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믿음으로 걷기입니다. 주님은 말씀에서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있어도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다 똑같지 않습니다. 같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또는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도 어떤 그 결과물로 믿음이 성장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다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믿음의 차이가 있음을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에서도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그러잖아요. 믿음이 작은 자가 있고 믿음이 큰 자가 있습니다. 믿음이 견고한 자가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믿음으로 걷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믿음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믿음이 점점 더 성숙해지는 그 훈련의 과정을 통해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주님 안에서 신실한 믿음으로 설 수 있다 하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최우선에 두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당신의 삶 속에서 나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을 신뢰해요. 예수님을 내 삶의 가장 우선으로 삼았어요. 말로 하는 것에 있지 않고 어떤 상황을 직면했을 때 예수님을 그 상황에서 최우선에 두는 것이라고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 뜻을 알기 위한 몸부림이 있어야 되고 그 몸부림 가운데 깨닫게 되는 그 뜻을 내 삶 가운데서 실현하는 것에 있다고요. 어제와 오늘 말씀 속에서 챔버스 목사님이 믿음의 실제라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 믿음은 실제이죠. 그 말이 뭡니까? 믿음이 여기 추상적으로 머릿속에 믿습니다로 끝나면 그건 믿음 아니라고요. 내가 여기 믿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 내 삶 속에서, 내 상황 속에서 실제로 적용되고 나타나는 진짜 실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는 싸움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항상 있습니다. 항상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항상 있는 싸움 속에서 누구를 가장 최우선에 두라고요? 예수님. 그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내 생각보다, 지금에 직면한 그 상황보다 가장 우선에 두시라고요. 성령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날마다 훈련하신다고요. 네?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은 머릿속에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삶의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자고요. 자,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 믿음의 실제로 인도하시는데 우리에게 그것을 훈련하시는데 야, 이 컵을 들어서 이리로 옮겨 하고 우리를 훈련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무 쉽죠? 10번이라도 옮기겠습니다. 쉽죠? 아무 생각도 필요 없고 그냥 옮기면 되는 거예요. 아무 부담도 없고 아무 어려움도 없죠. 이건 믿음의 실제 훈련의 과정이 아닌 거예요. 그럼 뭐겠습니까? 이 반대는 뭐겠어요?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내 감정, 내 상황, 내 이해, 내 수준, 내 판단으로는 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뭐를 의지해? 믿음을 의지해.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는 거죠.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리고 성령님은 그 믿음의 상황 속으로 우리를 몰아넣으신대요. 챔버스 목사님의 표현은. 우리를 그리로 몰아넣으신대요. 왜? 믿음이 실제가 되게 하기 위해서. 믿음이 정말 내 삶 가운데 그 모든 것을 바꾸는 실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런 상황 가운데로 일부러 몰아넣으신대요. 다른 표현으로는 그런 상황을 조성하신대요. 그리고 우리를 그 안으로 밀어 넣는데요.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요. 그게 진짜 훈련이라고요. 그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알아가는 가장 최고의 방법이라고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고요. 당신이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그런 영적인 믿음의 훈련의 싸움을 하는 삶을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현재 그 상황들이 내 삶 가운데서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 어떤 결단, 어떤 순종으로 나아가는가 하는 부분만 남아있는 거죠. 피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선택하죠. 도망갈 수 있어요. 피할 수 있어요. 그 길이 열려 있거든요. 우리를 그냥 우격다짐으로 하나님이 그 자리에 몰아놓고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가지 않는다고요. 얼마든지 피해 도망칠 수 있고 얼마든지 합리화하면서 그것을 이렇게 슬쩍 넘어가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요. 그럼 뭐가 되는 거죠?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고요. 믿음이 실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라고 말하지만 그분은 나와 무관한 예수님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 있어서 회피하지 않고 내가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순종하게 되어졌을 때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믿음이 실제가 된다라는 말이 무엇인가를 자신의 삶 속에서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게 능력입니다. 오늘 말씀에 능력을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어떻게 돼요? 옮겨질 것이요 또 못할 것이 없느니라. 이게 뭐예요? 믿음의 실제라고요. 우리는 그 믿음의 실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안에 생명으로 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는 오늘 물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믿음의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 믿음의 복을 누리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어떻게 시작이 되어져요? 내 주어진 그 상황 가운데 그 믿음을 훈련하시는, 믿음이 실제가 되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를 온전히 의탁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최우선에 두는 그 훈련의 과정을 내가 감당하느냐에 달려 있다고요. 그것이 없이는 되지 않는다고요. 그것이 없이는 되지 않는다고요. 그냥 얼렁뚱땅 믿음의 능력으로만 가지지는 않는다고요.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은 어제 이런 말을 했어요. 믿음은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입니다. 이론적이며 추상적인 믿음을 개인의 믿음으로 만들려면 가끔이 아니라 항상 싸워야 합니다. 싸워야 합니다. 싸우는 상황을, 그 치열함의 상황 속으로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고요. 마치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죠. 성령 세례를 받으셨죠. 그 다음 일어나는 사건이 뭡니까? 마귀에게 시험받는 자리로 나아가요. 그런데 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걸어 나가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그리로 인도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우리는 항상 싸웁니다. 그 싸움은 어떤 다른 대상자를 향한 싸움이 아니라고요. 내 안에서 믿음이 실제가 되는 싸움을 하는 거라고요. 주님의 말씀에 내가 전적으로 내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나를, 내 삶을 의탁할 수 있는가의 싸움이죠. 그래서 이런 표현도 쓰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단련시키기 위해 상황을 조성하시고 우리를 그 속에 밀어 넣으시는 이유는 믿음의 속성은 믿음의 대상을 실제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오직 믿음으로만 걸을 수 있도록 가르치시기 위해 주님의 뚜렷한 축복들을 거두어 가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교회는 축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목적이 거기 있지 않다고요. 축복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어떤 복을 누릴 수 있는 그걸 주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고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목적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믿음이 실제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데 있다고요. 그러니까 축복은 도구일 뿐이지 목적이 아니죠. 근데 축복이 목적이 된 그리스도인이 차고 넘칩니다. 믿음은 상관없고. 어제 나눴던 말씀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 믿음이 실제가 되는 것으로 훈련하시면 그 다음에 챔버스 목사님 표현이 제가 탁월하다 그랬는데 믿음이 실제가 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의 믿음이 무한대가 된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기억하십니까? 우리의 이게 지금 오늘 말씀이 딱 그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이리로 옮기라고 명하면 그대로 된대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정확한 표현 아닙니까? 그죠? 이게 믿음의 세계라고요. 그러면 나는 그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분별이 필요한 게 내가 그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고 있느냐라는 질문은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나를 그 믿음이 실제가 되는 그 깊은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나는 그냥 왜 이러십니까? 괴로워 죽겠는데 짜증나 죽겠는데 왜 이런 상황을 왜 이런 사람을 왜 이런 일들을 만들어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힘들게 하고 괴롭게 만듭니까? 여기만 매여 있느냐고요. 그러면 아무것도 변화되는 것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인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믿음이 실제가 되게 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알면 거기에 매여 있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나를 거기에 복종시키는 거죠. 그러면 뭐가 일어나요? 그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는 보게 되는 거죠.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걷기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은 여기서 예배당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늘도 훈련되어지며 주님 안에서 점점 더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과정은 우리에게 결코 단순하며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뼈를 삭게 하는 것 같은 그런 과정이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분은 살아 계십니다. 이 모든 상황을 아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은 내가 무엇을 할지는 결정할 수 있다고요. 내가 무엇으로 그 주님께 순종하여 나아갈지가 보인다고요. 그러면 그대로 걸어가면 그 길을 따라 오직 믿음으로만 걷는 참된 신앙인으로 우리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직 믿음으로만 걷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를 의탁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길을 통해 우리가 믿음이 우리의 머릿속에서만 있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 실제가 되는 삶의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 엄청난 믿음의 세계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온전히 복종하는 무조건적인 항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